예, 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13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스포츠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학폭이라고 불리우는 학교 폭력 문제이죠. 이 스포츠계의 학폭 문제는 유명하고 인기 많은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쌍둥이 중 한 명이 같은 팀의 고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참 선수가 이 팀 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글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중학교 때부터 이 쌍둥이들에게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선수들의 학폭 문제가 여자 배구에서 남자 배구로까지 번지고 결국 지금은 야구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학창 시절에 행했던 이 학폭 문제가 속속 밝혀지고 있죠. 이전에 이 쌍둥이들의 팬이었던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학창 시절의 학폭도 학폭이지만 그들의 태도 때문에 더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팀의 주전이고 또 감독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쌍둥이들에게 선배들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또 감독에게 선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선배들은 주전에서 밀려나는 아주 텃세가 심했던 그러한 쌍둥이들이었는데, 이 감독의 이 선수들의 어머니도 감독의 선배였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텃세 때문에 이 외국에서 25억 정도 연봉을 받다가 한국으로 올 때 3억 정도의 연봉으로 협상을 하고 들어온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레전드 선수에게도 이처럼 텃세를 부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된 것이죠. 이 한국 여자 배구팀은 소속 선수들에게 쓸 수 있는 연봉이 23억이라는 이 셀러리 캡이라고 해서요, 이 한 팀이 23억 원의 연봉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자매가 10억을 받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25억 넘게 받는 이 레전드 선수를 이 팀에서는 최대 8억까지 줄 수 있다라고 협상을 했는데, 이 선수는 스스로 연봉을 3억으로 낮추고 나머지 남는 5억 정도를 후보 선수들과 2군 선수들에게 연봉을 올려주라고 했다는 이런 미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평소에 2군으로 분류되어서 서러움받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따뜻하게, 그리고 이 텃세 부리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모질게 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향해서 SNS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앞길을 망치려고 했던 이 쌍둥이 자매의 태도에 화가 난 것이죠. 제가 이 서론적으로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전했고,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영적인 일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즉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태도를 알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첫째는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의 방법에 대한 책이나 어떠한 이야기들을 논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시선 처리죠. 저도 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고 그러한 어떤 세미나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시선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격상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심지어 설교할 때도요,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가 되려면 아이 컨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궁금하지도 않은 시계를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격상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시선 한번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면 상대방은 저에게 불쾌감을 느끼겠죠.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어느 정도는 눈을 잠깐씩 마주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손짓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제스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지금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이 예를 드셨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자기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고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을 더 낮추고 천시해야 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면서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화라고 하면서 온통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나 화장 잘 먹었지? 내 귀걸이 어때? 하면서 자기의 얼굴, 옷, 액세서리 얘기만 잔뜩 하고 나 오늘 컨디션 어때? 옆에 앉아두고 얼굴은 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오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자신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으로만 바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어렵습니다. 나를 보게 되고 이것저것 바쁜 분주한 것들을 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서 볼품없는 모습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고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시선의 차이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의인처럼 보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인 창녀와 세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리가 1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를 드리면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처음 서로 알았을 때에는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서로를 조심하고 또 이렇게 약간 실수해도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호불호를 잘 알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좀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야! 한번 그랬는데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이름이 있는데 왜 야라 그러냐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야라고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쓰기 싫어하는 단어, 내가 싫어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할 때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대화가 길어지고 또 깊은 대화로 갈 때 그런 실수를 하면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고 이 다툼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 태도를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감추고 싶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겐 근데 자꾸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누군 것 같습니까? 사모님이래요. 사모님. 왜냐하면 저의 그 단점을, 나쁜 점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들이 신학생이랍니다. 그 신학생들은 설교를 말씀으로 듣지 않고 분석을 한대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들한테 설교하는 게 힘들답니다. 왜냐? 아멘을 안 한대요. 목사들은. 어쨌든 이런 농담을 하시기도 했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아무도 안 볼 때, 그리고 보통 밤에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병을 의사에게 말하고 드러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무언가 거창한 것을 아뢰기 전에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치고 통회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두 번째 태도는 의로움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평가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죠.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였죠, 이게.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를 자랑한 사람보다 죄를 아뢰고 회개한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이 두 명이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세리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책망받을 줄 알았는데 의롭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 받을 줄로 믿는 것. 저는 요즘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요즘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받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자의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죠. 자신을 높이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도 혹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면서 무시했죠. 그 사람이 비록 세리일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더 괜찮고 더 좋은 상태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죠.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실 때 아무런 도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무릎 꿇을 수 있죠.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의 형식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맡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의 형식만 보면 감사 기도예요. 우리 감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감사절마다 많이 듣고 알고 계실 텐데, 형식은 감사 기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요, 이런 류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난 체만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잘난 체하고 옆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대화에 직접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옆에만 있는 것도 괴로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자기 잘난 체 계속하고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이 영적 우월감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자기애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고 잘난 체 할 것이고, 세리와 같은 사람은 더 무시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오히려 이 바리새인에겐 더 나은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고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참 주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들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봤죠. 기도라는 훌륭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받고 자신의 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했죠. 오늘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태도는 죄를 드러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모든 평가와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우월감은 기도의 응답의 방해물이라는 것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딱 좋은 기도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